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를 나눌 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과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어째 기쁘지를 않으신 것 같아, 그죠?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제 선육신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참 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들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성령님께서 미리 지어주신 이름대로 예수를 이름을 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대신 속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속, 그러니까 대신 속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니까 처녀 몸에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이런 일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의 구원자라고만 생각을 하면 성경 전체가 그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망쳐놓은 하나님 나라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왕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미리 찬송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성탄 찬송을 보면은 그 선당 찬송이 되게 왕을 예비하는 것은 별로 없고 가난한 자들이 또는 들에 있는 목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약한 예수님을 말 위에 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찬양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만 예수님께서 아니라 그것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 인간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이것이 헤롯 왕 때에 있었던 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 당시에 점성술, 즉 별을 보고 그러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동방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점쟁이나 뭐 무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그 바벨론에는 이 점성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던 이런 사람들. 근데 그때에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렇게 별을 보고 그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 응?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즉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에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향해서 쓴 것으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쓴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울었다, 또는 예수님은 배가 고팠다, 또는 예수님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 뭐 이런 것을 쓴 것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보면은 거의 누가복음 중심으로 찬양이 그 성탄절에 찬양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거는 신성을 가진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달라서 그 사복음서를 종합을 해야지만 진짜 예수님의 한 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마태복음 이것이 있는 것인데, 그게 제일 먼저 기록돼서 마태복음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먼저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이제 성경 앞에서부터 보면 40번째 있는 거예요. 그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렇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제 경배를 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찾는, 어디서 낳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왜 거기 와서 그것을 묻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보고 우리가 별이 이상한 징조가 있어서 분명히 이상한 한 지도자가 태어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왕 헤롯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왕,
헤롯도 그 몸을 들고 소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 많이 우왕좌우 어디 있나 막 찾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헤롯 왕도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거 헤롯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니까 제일 지금 이 긴장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헤롯 왕이죠. 왜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별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그 왕을 찾고 있으니까 제일 당황하고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 왕이 말하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왕인데 또 왕이 또 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 부르냐? 지도자들, 즉 선지자 또는 서기관. 서기관은 이 사람 서기관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를 해서 나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제일 먼저 제사를 집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그에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하는 세 번째로 하는 일은 병을 고치는 일. 즉 요즘으로 치면은 의사 노릇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했느냐? 제사를 집례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의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그런 노릇을 했는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이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모두 부르고 그다음에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너희들 알면 빨리 알아가지고 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시키는데 자기는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찾아가지고 오는 것이 그것이 몇 절이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남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와서 왕에게 와서 왕이요 이렇게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렇게 쓰여져 성경에는 쓰여져 있고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안 됐을 때고 이제 그 구약만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 약 한 8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베들레헴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이런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응?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나느냐 다시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헤롯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베들레헴에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베들레헴은 어디냐면은 유대 고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약 한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에 하면 한 20리가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떨어진 곳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런 작은 마을, 떡집이라는 이런 마을을 이름을 가진 그 마을에서 한 목자가 태어나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헤롯은 지금 유대인을 다스리고는 왕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왜 불안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 유대인이 아니고 어디냐면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 이두메라는 건 누구냐면은 그 야곱의 형 에서. 에서가 그 사해 건너편에
거기에 가서 살고 있는 그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가 어떻게 됐냐면 그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할 때에 그 로마가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에 가서 돈을 싸들고 가서 왕권을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런 왕이야. 그러니까 원래 왕은 혈통을 따라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왕을 돈 주고 사와서 거기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금 유대인의 왕이 아니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가 마음이 캥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그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한 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래서 별이 언제 떴느냐 이런 것을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에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가서 찾거든 와서 나한테 와라. 와서 얘기를 해라. 이거 찾았다고.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목자가 된 사람한테 내가 경배를 할 테니까 이제 이렇게 나한테 와서 꼭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헤롯 왕이 정말로 가서 경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을 이제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9절의 말씀에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이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거기 가서 난다 했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향해서 갈고 있을 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동방에서 봤던 별이 저 앞서가면서 인도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별이 이 사람들을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가다가 아기가 난 곳에 가서 딱 멈추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준 것이 여기 있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진짜 우리가 연구하고 믿고 따라갔는데 정말로 그 별이 멈춘 데를 가보니까 그 별이 이렇게 되니까 진짜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들어가서 빈손으로 그냥 절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아기가 또 마리아 어머니와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저기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선물을 주는 이런 모습인데 그 세 가지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렸다 그랬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황금,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몰약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그것을 선물로 예물을 드린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상징적인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황금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왕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보면은 되게 황금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그 황금색은 왕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황금은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향, 그거는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신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서 그것을 그 선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몰약은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당하신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그러니까 약품이 많이 없어서 지금까지 병원도 많이 없고 또 약도 많지 없기 때문에 가정마다 상비약이 있었는데 그 상비약으로 누구네 집이든지 다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모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뭐 어디가 아프든지 다 무슨 약으로 다 처리를 했느냐면은 그래서 무략으로 했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황금과 유향과 목약을 그 예수님께 그 부모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십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되느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고통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물품을 예물로 드렸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렸으니 다 자기들 할 일은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헤로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글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는 모습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북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저 가라 알려주면은 헤로지 와서 죽일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설명하기를 그 아기를 데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모들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헤롯대 왕이 죽었을 때에 이제 그가 죽었으니 너는 원래 살던 나사렛 가서 살아라. 그래서 나사렛 가서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이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올 때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떳떳하지 않게 왕이 되었으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누가 왕이 돼서 나를 왕자에서 떠나고 나를 죽이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또 들은 소리는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왕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이 불안한 마음에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포악한 왕이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에 있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다 역사책 즉 유다사에 기록되어 있어서 정말 그것이 헤로드의 유아 살해 사건이라고 유대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되니까 현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갔고, 그러니까 이 원래 죽이려고 한 건 누굴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피신했으니까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죽은 애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 선지자에 벌써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부를 것을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죄가 없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아이들이요.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2살 이하의 많은 아이들이 죽는 이런 역사. 근데 그 아이들만이 고통이겠습니까? 아이들은 죽어서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응?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원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이것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역사는 그들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태어났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런 것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 태어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를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오시고, 또 구약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의 왕으로, 그래서 그 죄패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그 죄패에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장 6절,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이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피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되느냐? 그가 왕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정말로 초청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태어나신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에게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